다음 제가 성경 구약 270쪽입니다. 270. 네, 6장이 다 합니다. 1절부터 25절. 오늘 짧죠? 25절이면 출애굽기 뭐 40절, 50절 가지고. 우리 1절 제가 태안이 2절, 가비 3절, 우리 현민이 4절 있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인 그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젖. 꿀이 흐르는 땅에서 젖과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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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가 안 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 찬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강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네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진노하사 너를 진면에서 멸절 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께서 말씀과 같으니라. 너는 네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국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우리는 2, 3절이에요. 23. 2, 3절 읽으셔야 돼요.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시다. 우리에게 주고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앞에서 우리에게 이 모든 교회를 지키라고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느 자와 같이 살게 하려 하시니 마지막 한 절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참 신기한 게 진명기를 뭐 제가 정하자고 생각하잖아요. 진명기를 이제 인도 봤는데 참 모든 신명기 오늘 그 오전 예배 강단 말씀 제목이 뭐죠? 그렇죠. 하나님의 의. 근데 마지막 25절에 보면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여기서도 의가 나오죠. 의. 자, 오늘 신명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지나면서 이제 노예였었던 출애굽을 경험했던 1세대들은 이제 다 장사가 지내고 죽고 그 자녀들 지금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했던 인물들이 이제 가나안 땅이라는 땅을 이제 정복해야 되는 시간표가 온 거죠. 근데 그들은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노예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쉽게 얘기하면 노예의 그 아픔과 고통을 또 출애굽의 이적과 기적을 사실 모르는 거죠. 그리고 뭐 광야 시대 때 하나님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셨지만 뭐 그게 그냥 그러니까 지금 태어나자부터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당연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응답이자 혹은 여리고성과 또 수많은 전쟁을 해야 될 그들에게 새로운 언약을 말씀하시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자, 그 신명기에서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이제 6장이거든요. 6장 4절 9절인데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다. 그래서 이걸 말합니까?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그렇죠. 왜 각인시키려고 합니까? 자, 여러분들 좀 다르겠죠. 태안이하고 이제 가비는 좀 다르겠지만 현민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우리 마음에 이제 2세대겠죠. 그냥 이제 어릴 때부터 그냥 교회 온 거죠. 나 태어나보니까 나 교회 와 있는 거고. 사실 교회 오는 게 나쁘진 않았지만 뭐 그게 당연했습니다. 현민이도 교회 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렇게 큰 뭐 이렇게 되나 은혜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뭔가의 그런 충격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당연한 거고 말씀을 듣는 거고 말씀을 늘 하나의 말씀을 안 하는구나. 나와는 좀 상관없는 듯한 맞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말씀을 엄밀하면 부모님께서는 충격을 이제 그 현민이 부모님 같은 경우는 나중에 같은 경우는 충격 먹었단 말이죠. 이 복음을 듣고 교회를 가야겠다. 교회를 오셨대요. 이 복음이 너무 중요해. 우리 아이 가르치고 싶어. 가지고 원래 형이 있거든요. 형하고 같이 또 교회 와가지고 계속 막 말씀 듣게 했어요. 근데 형은 듣다가 이제 좀 머리가 좀 조금 똑똑해가지고 생각해보니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떠났어. 현민이는 조금 더 똑똑해가지고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도 사실은 그렇게까지 충격이 있지 않단 말이죠. 근데 왜 우리 부모님들은 왜 우리에게 교회를 가는 것을
말씀을 듣는 것을 예전에는 이제 그 용돈 안 준다 했거든요. 교회 안 가면. 옛날에 교회 안 가면 용돈 안 준다 했어요. 지금 안 그러지 않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막 그렇게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럼 왜 어릴 때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근데 뭐 근데 교회 가는 게 당연했으니까. 근데 여기 반대로 하면 여러분들은 교회 전혀 안 오다가 갑자기 이제 성인이 약간 성인이 돼가지고 갑자기 교회로 왔어. 그냥 어른이 돼서 미성년자가 아니고 20살 넘은 다음에 하잖아요. 뭐 물론 태안이는 그전에 왔지만 그전에 뭐 와가지고 평안해 평안해 하고 이제 나가 살다가 좀 오다가 가끔 오고 시간 되면 오고 맞죠? 그러다가 사실 얼마면 여러분들 개인의 큰 문제를 탁 와씨 너무 아파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다시 말씀을 깨달아지고 또 어떤 조금이라는 은혜를 받게 되어서 이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들 좀 충격을 먹은 상태고 충격을 전혀 안 먹은 상태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 신명기를 통해서 이 충격이 없는 이 세대에 새로운 말씀을 주시냐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엄밀히 말하면 이제는 충격을 먹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조금 바뀌고 집중을 해야겠다 라는 걸 하지만 사실 이 세대는 그거를 심각하게 깨닫지 않습니다. 왜요? 큰 문제가 없으니까. 엄밀히 말하면 물론 문제가 없냐? 문제 없습니까? 문제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이미 고3이라는 자체가 문제잖아. 이미 고3이라는 이 시무 자체가 문제예요. 아까 오면서 얘기했지만 이 9월달부터 또 제도가 바뀌었어. 학교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뭐 하여튼 또 시험이 이상해진대. 아니 왜 하필 얘가 졸업하고 바뀌면 되잖아. 왜 하필 내 앞에 이 9월달 이 2달도 안 남은 이 상태에서 바뀌어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시험지게 하는가? 자,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또 혹은 상황을 주셔서 혹은 사실 상황이 크게 없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인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왜 태연이와 가비에게는 또 그런 상황을 주셨을까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우리 혜민에게는 큰 개인의 문제는 없고 그냥 자신 잔잔하게 그냥 교회를 쭉 오게 했을까요?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인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걸 통해서 하시는 방법은 결국 각인입니다. 각인이 뭔 뜻이죠? 임프린트. 뭔 뜻입니까? 임프린트. 프린트 뭡니까? 그렇죠. 그럼 임프린트 뭡니까? 이런 뭐 앞에 게 먼저 나와야죠. 임프린트잖아요. 그렇죠. 안에를 인쇄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돌을 깎아서 혹은 뭔가를 안에를 깎아서 이게 지워지지 않는 인쇄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돌에 우리가 인쇄하잖아요. 각인하잖아요. 그러면 돌이 깎일 때까지는 그 글자가 남아 있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나무나 이런 일 하면 시간이 지나면 빨리 없어지겠죠. 왜? 닿는 속도가 다르시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붓으로 돌에 써놓으면 비 오면 끝입니다. 자, 그래서 각인이라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돌을 깎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돌머리일수록 각인시키는 게 어렵습니다. 돌머리일수록. 근데 반대로 돌머리는 각인되면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지혜 있는 자들이 막 이게 계산 빠른 사람들이 인도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나중에 지속하는 사람들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조금 사람이 보기에는 좀 단순하고 조금 이렇게 좀 약간 그럴 수 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오히려 일심전심지속합니다. 아멘. 똑똑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무엇을 각인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 2세대에게 뭘 하는 겁니까?
앞으로 너희는 각인을 하고 너희 자녀들이 뭐 하라고요? 각인을 시키라는 겁니다. 그 각인하는 방법이 뭡니까? 뭐 나와 있었어 아까 우리 읽었던 것처럼 어떻게 하래요? 그렇죠. 네 자녀에게 뭐라고요? 그 전에 하겠네. 먼저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어디에 새기라고요? 아니죠. 6절. 6장의 6절. 그렇죠. 마음에 새기고. 그다음에 누구에게요? 너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있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땐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한다. 자, 근데 중요한 건 강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길을 가면서 누워 있으면서 강론하기가 쉬워 어려워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가르치죠? 아니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시킵니까?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암기시킵니다. 뭐 할 만큼? 기억날 만큼. 성경책이 없어도 기억날 만큼. 자, 우리는 지금 미션 훈련하고 좀 제가 지금 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할 겁니다. 나중에 성경 구절을 암송시킬 거예요. 성경 구절을 암송시킬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27절 큐. 하나님이 나오잖아요. 다시 보세요. 좀 크게 큐. 창조하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이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10장 16절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 많이 아는 게 중요하냐 그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복음의 말씀이 나에게 각인돼 있어야 돼요.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각인돼 있는 거 뭐 있을까요? 여러분들께서 각인돼 있는 거 대부분들은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습관들. 밥 먹고 나면 옥상 가야 되죠. 가비는 다리 이렇게 떨고 있잖아요. 차가 떨리면 그 다리가 떨어져요. 신기한 거는 양반다리 하고 있는데 다리 떨더라고. 너 처음 봤어. 보통 이게 앉아있으면 다리 떨잖아요. 양반다리 하고 있는데 다리 떨더라고. 내가 저건 진짜 대단한 습관이다. 우리에게 각인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우리는 그 각인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유대인도 마찬가지겠죠. 이때까지 강야에 인도받아 오면서 이들이 다른 것으로 각인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상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제는 무엇을 각인해야 되는가를 이제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집중의 혹은 각인의 방법을 주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봐야 됩니다. 나에게 지금 각인된 게 뭐냐? 뭐가 각인되어 있을까요? 여러분들 사상. 너무 멀었다. 일단 그래도 맞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각인되어 있는 게 뭘까요? 부모님 상처보다 가문으로부터 오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물림이라기도 하고 영적 문제 얘기하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각인된 겁니다. 자, 집안마다 풍습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집안마다 문화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특별히 우리 가비는 그랬잖아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매지션이었어.
마법사였어. 마법사. 흑마법을 했대요. 다크 매지션. 그 본인도 중요한 건 다크 매지션 했대. 뭐 그 징 그려놓고 막 피 흘려가지고 막 맞죠? 근데 뭐 되던가요? 뭐 되던가요? 뭐 되긴 뭐 데몬이 나왔어요? 데몬 나와가지고 본인 시달렸잖아. 맞아요. 남을 시달리게 되는데 본인 시달려가지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근데 스페인권이나 혹은 또 필리핀에서는 또 그런 부분이 문화가 있는 거겠죠.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단 말이에요. 뭘로? 풍습과 문화라는. 자, 당장 우리 저 추석 하잖아요. 추석 때 뭐 해야 됩니까? 제사 해야 돼요. 제사하기 전에 뭐 해야 됩니까? 벌초해야 돼요. 벌초하고 제사 드리고 추석을 우리가 맨날 왜? 우리나라의 문화가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올바른 것인가요? 없어진다 해도 그럼 그건 옳은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거예요. 옳은 것이 무엇인가? 옳은 것. 물론 추석이라는 이 풍습은 뭐 쉽게 살지 않겠지만 뭐 대한민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대한민국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은 이 추석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 원하실까요? 그렇죠. 가정 가문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특히 요즘 시대는. 그러면 이 모였을 때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죠. 구원.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을 물론 당장 내가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겠지만 캠프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뭘요? 영적인 문화를 바꾸는 캠프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청년들은 대학 청년들은 지금 뭐 하려고 합니까? 우리는 또 성교 캠프를 가려고 하잖아요. 왜요? 부산으로. 왜냐면 우리가 중요한 이 시간에 정말 우리가 봐야 돼 평생의 청년들의 응답들을 봐야 된다. 물론 가정 가문도 참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또 함께 청년들이 봐야 돼. 왜냐면 그걸 또 봐야 또 우리 옳은 것을 또 세울 수 있으니까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남아 있는 이 가정 가문의 풍습과 문화는 이미 각인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당연한 것처럼.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빠져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다? 아니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제사 드리는 건 어른들에게는 당연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꿀 겁니까? 말씀 가게 하면서 제사 드릴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할 거예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우리가 결단을 해서 말을 하고 해야겠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뭐냐면 우리 집은 이래요. 우리 집은 원래 이래요. 원래 이래가 어디 있어요? 없으면 원래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이 가정 가문에 있는 이 습관들, 이 풍습들을 빨리 벗어나셔야 돼요. 예전에 저희 집은 감사하게 이제 할머니부터 이제 믿는 집이었단 말이죠. 그 당연히 이제 추석에 모이는 게 당연했어요. 근데 식구가 많으니까 저희 아버지가 뭐 했냐? 음식을 만들었어. 추석이 만약에 금요일이잖아요. 목요일 날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음식을 만들었어요. 12시간 동안. 누굴 위해 음식 만드는지 알 수가 없어. 제사도 안 드리는데. 제사 음식 만든다고. 그래가지고 그 먹습니다. 2박 3일 동안 계속 먹습니다. 먹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커보니까 물론 참 뭐 그게도 한때 추억이긴 하지만 사실 남는 게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형하고 이제 프롬하다가 이런 문화는 우리 허리 아프고 이거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음식 많이 만들어가지고 뭐 냉장고 넣어놔가지고 뭐 할 거냐. 이거 쓸데없는 거다. 그래서 밥은 최소 간단하게 메뉴 한 개로 필요한 밀키트 쓰든지 돈 써서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추석 당일날 예배 드리는 거. 아멘. 그래가지고 이제 원래는 저희 어머니 장로님이 이제 예배하시다가 내가 이제 그 전도사 된다가 됐을 때 나한테 시키더라고 예배하라고. 근데 얼마 떨리던지. 지금은 이제 같이 예배 드리는 게 문화화되고 있어요.
이제 아이들도 같이 있잖아요. 같이 예배 드리는 거죠. 물론 뭐 예배가 잘 되겠습니까? 시끄럽습니다. 애들 막 6명 모여 5명 모이는데 얼마나 시끄럽겠어. 그래도 예배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는 TV 보는 게 당연했어요. 밥 먹고 TV 보고 윷놀이하고 하도 치고 밥 먹고 TV 보고 자고. 그러니까 주소 때면 뭐 해야 돼? 왜냐면 또 웃긴 건 우리 집은 나가면 안 돼. 친구 만나 나가면 안 돼요. 몰라? 추석은 가족과 함께 한 날이야. 가족과 함께 하면 뭐 할 말이 있어야지. 또 어른들 다 술 마시고 있는데 뭐 할 말이 없어. 난 술 안 마시니까. 우리는 수시무름하고 막 하도 침 옆에 끼어가지고 뭐 그 뭐지 뭐야 저거 돈 떼는 거 딜러 같은 거 하여튼 대나가 그래. 그 이제 뭐 잡아주고 뭐 이렇게 해주면 심부름 해주면 돈 좀 주는 게 있어요. 뭐 그런 거 해가지고 이제 편의점 뭐 사오고. 그러니까 사실은 전혀 의미가 없는 거야. 물론 어릴 때는 뭐 그런 것 같다 싶었는데 제가 커 보니까 또 자녀들이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점점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형하고 저하고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게 추석에는 대화를 할 수 있는 어른과 우리가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시간들. 그래서 옛날에 뭐 했냐면 방탈출 게임 했다니까. 처음에 우리가 기획했을 때 그 어른들이 하는 거야. 이거 왜 하냐고 이거 돈 이게 많이 주면서. 그래도 한참 또 비싸다 처음에. 그때 막 15만 원 줬거든요. 같이 하니까. 근데 처음에 웃긴 게 뭐냐나 그 말을 했던 게 저희 아버지하고 큰아버지 작은아버지였어요. 두 분이 제일 열심히 했습니다. 두 분이 제일 열심히 하더라고. 막 빨리 나가야 돼 하면서. 자, 그러니까 원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서 고민해 보셔야 돼요. 단지 우리 이번 추석에는 우리가 또 부산 가기 때문에 같이 없겠지만 그러면 진짜 우리가 앞으로 이 추석이라는 문화를 어떻게 바꿔갈 겁니까? 여러분들 가문에 어떻게 복음을 각인시킬 건데요? 그걸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제일 많이 각인되어 있는 거. 여러분의 과거의 나는, 과거의 대한민국은, 과거의 우리 집은, 과거의 내 학교 생활은 거기 다 매여 있습니다. 그 내가 가면 얘기합니다. 좀 과거 얘기 좀 그만하라고. 물론 그게 너를 맞는 부분이겠지만 계속 얘기하다 보면 거기에 매이게 되는 겁니다. 미래는 염려하는 거잖아요. 염려하지 말고. 근데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은 과거의 나의 상처와 경험에 의해서 나라는 존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나라는 존재를 과거에 두고 조명을 하는 거죠. 자, 예를 들면 현민이 영어를 못해요. 영어 못하죠? 근데 영어를 못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영어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맞는 방법을 모르는 거죠. 자, 제가 어떻게 이거 확신하시겠냐? 저도 중국어 공부했잖아요. 중국어 공부했어요. 대학교 2학년 때까지 중국어를 공부했지만 지금면 대학교 2학년 때까지 A프를 받았어요. 이제 중국어 수업 시간에. 근데 말을 한마디 못했어요. 그게 어디서 나타났냐면 중국의 북경에 공부하러 갔잖아요. 공부하러 갔는데 기사님이 내 말을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그런 건 알지만 실제로 이 중국 현지인하고 대화를 하니까 전혀 대화가 안 통하는 거야. 근데 웃긴 거 뭐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하루에 아침에 수업 4시간, 저희가 푸다 만났는데 한국 배운 데가 매일 만나가지고 4시간, 하루 8시간 중국어 듣는 거예요. 얼마나 머리 아프던지. 한 달 만에 들립니다, 중국어가. 해봤어요, 그렇게? 아니, 맞잖아요. 한국어 공부해봤어요, 제대로? 안 했어요. 제대로 안 했어요, 너는. 안 해요. 제대로 공부 안 했어요. 안 맞는 방법이에요. 너에게 안 맞는 방법인 거예요. 자, 봐요. 이게 지금 각인된 거예요. 우리는 자꾸 안 된다, 할 수 없다, 아니요? 안 해본 거예요. 자, 저 드럼 처음에 칠 때 안 됐습니다. 얼마 연습할게요? 하루 6시간 연습했어요. 해봤습니까? 아니요? 안 한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되게 해줄까요? 한국말? 오케이. 할 수 있어요. 방법 있습니다. 자, 안 된다, 아니요? 방법을 못 찾은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안 된다 자꾸 안 된다 나는 어쩔 수 없다. 노노노노. 그게 우리 각인된 거란 말이에요. 끊을 수 없습니까? 아니요. 제대로 안 끊어본 겁니다. 거기에 내가 집중하지 않은 거예요. 저는 원래 이랬어요. 노. 끊어서 안 끊었습니까? 어떻게 끊었습니까? 그냥 안 했어요. 어. 끊고 싶은 이제 이유는 없는데 상황 때문에 끊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너는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환경에.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 당연한 나인가요? No. 자,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고 앞에 나서서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앞에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찬양합니까? 저는 얘는 음치라고 판단됐어요. 제가 지금 찬양인도 하고 있어요. 말이 됩니까? 원래 안 되는 사람? No. 하나님은 여러분들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예전에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공부를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나는 왜 친구들에게 인기가 없을까?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자라오면서 배경과 또 하나님 만드신 성향이라는 부분들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부분들은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위해서 바꿔가십니다. 그리고 보완해 나가십니다. 물론 내게 편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편한 부분. 내게 편한 부분. 근데 그 편한 부분으로만 살아갈 수 있나요? 아니죠. 물론 그게 내게 편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부분에 방향을 맞춰 가지만 그것만으로는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MBTI는 사실 좀 조심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MBTI가 물론 필요합니다. 그 너무 MBTI에 잡힙니다. 그것 또한 잡히는 거죠. 자, 더 중요한 건 세상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분들 공부 중요하나요? 자, 나이 들어보니까 공부가 중요하나요? 중요하죠. 학생 때 알았나요? 몰랐나요? 몰랐죠. 넌 알았죠. 현민 아나요? 잘 모르겠죠. 이게 참 웃긴 게 뭐냐면 공부를 해야 돼 학생 때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을 나가 보니까 공부가 참 중요하다는 게 느껴지죠. 학력도 마찬가지고 맞죠. 또 미리 배워야 되는 것들. 근데 우리가 사실은 세상을 나가보면 많은 걸 느낍니다. 중요하다는 것을.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또 중요하진 않습니다. 참 어려운 말인데 세상의 문화는 세상의 것은 뭐 하도록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갇히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세상의 것은. 죄송하지만 공부 백날 해도 잘 가도 뭐 서울대 하버드 되겠죠. 그럼 서울대 하버드 가면 성공합니까? No. 서울대 가서 성공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물론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른 스타트를 끊겠죠. 조금 더 좋은 부분에 시작할 수 있겠죠. 하지만 회사 가서 하면 똑같습니다. 똑같이 배워야 돼요. 근데 우리는 세상을 갇혀있단 말이에요. 자꾸 얘기합니다. 세상의 문화. 목사님 요즘 세상은요? 요즘 학교는요? 그거 어쩌라고요? 그게 뭐가 중요한데요? 근데 그게 다인 양 거기에 빠집니다. 물론 그걸 우리가 신경 안 써야 되는 게 아니죠. 그건 신경 써야겠죠. 근데 거기에 갇힐 필요는 없는 겁니다. 아멘? 저는 그 해면 얘기합니다. 수능 물론 중요합니다. 당연히 왜 대학을 가야잖아요. 그래서 생각합니다. 어떤 대학 가냐? 중요하지 않다. 네가 무엇을 바라보고 갔냐가 더 중요하다. 현민이는 재수가 없거든요. 저쪽 재수가 없대요. 오케이 인정. 그렇다면 네가 진짜로 가야 될 방향을 제대로 인도받고 과를 선택해라. 그래야 네가 방황하지 않는 거예요. 그 방황해도 엄밀히 말하면 방황해도 괜찮습니다. 왜? 방황이라는 것은 길을 찾는 과정이거든요. 길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방황도 안 하고 잘못된 길을 계속 가고 있다.
보세요 삼촌. 아 삼촌이 형 보세요. 이 형요. 지금 방에서 몇 번 바뀝니까 지금? 전기과 갔다가 실용음악과 갔다가 다시 뭐 기획 갔다가 기획음악 갔다가 다시 명상 갔다 지금 뭐 하여튼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해됩니까? 근데 그게 과정이란 말이에요. 과정. 해보니까 안 맞아. 그것도 온 거야. 또 해봐요. 그냥 나한테 다행이지. 잘못된 길 잘못된 기계과 가가지고 쭉 가서 봐요. 공돌이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겠지. 근데 맞았을까요? 안 맞는 거예요. 지금도 안 맞는 뭐. 아멘.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은 가문의 과거의 세상에 있는 각인되는 것으로 자꾸 나를 정의하지 마세요. 정의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만드신 나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자, 쉽게 설명하면 이 신명기, 자 강야에서 출애굽한 이 인물들이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따랐지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후에 자기들 방법으로 전쟁을 합니다. 자기들 방법으로 한 전쟁들은 다 졌어요. 왜? 자기들 수준에는 생각에는 그게 맞았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다시 회개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따라합니다. 안 될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들이. 근데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당장 여리고성을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가장 큰 성을 무기도 없이 앞에 성가대를 세워놓고 이제 악기를 불어놓고 7바퀴 도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말이 돼요? 위에서 돌 던지면 기름 부으면 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걸 인도받았잖아요. 그걸 체험한 이 이스라엘 백성도 나중에 또 범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실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수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만드신 나를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모습이 다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들은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진짜 237을 살릴 이 귀한 인물로 세워가실 겁니다. 영어 못합니까? 아니에요. 못하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안 해본 거예요. 한국어 못하는 거 아닙니다. 안 해본 거예요. 제대로. 한다라고 했죠. 제가 있잖아요. 나 수학을 25점 받았어. 너무 충격 먹었어. 공부했다니까요. 25점. 너무 황당한 거예요. 안 해서 25점 받는 건 이렇게 이해해서. 아니 했잖아요. 내가 공부를 했는데 25. 너무 황당한 거 아니야? 난 조져야다니까 내 머리를. 와 씨, 이 머리는 모르겠어. 내가 내 머리를 조져야다니까. 야, 내가 공부를 어떻게? 근데 나중에 내가 보고백까지 돌이켜보니까 공부를 한다고 앉아 있었고 공부를 한다고 책을 봤지만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 있는 폼을 취한 거지. 내 딴에 공부를 한 거지. 근데 공부가 아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여러분들은 오늘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로 모든 것을 얻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아멘? 예배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예배로.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뭐 하십니까? 여러분들을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여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 거룩하심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237 전 세계를 살릴 인물로 만듭니다.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에 있는 생물과 하늘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했습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 여러분을 만드신 다음 바로 얘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건너마다 땅끝까지 내 증인되라. 마태복음 28장 뭡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내 세례를 주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우리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오늘도 날아갑니다. 부족합니까? No. 연약합니까? No. 누가 얘기합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자꾸 부족하다 생각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과 함께한 하나님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래서 찾아요. 우리는 부족함을 모른다. 누가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근데 우리는 왜 부족함을 느낍니까? 하나님 만드신 나를 못 찾기 때문에. 왜 못 찾습니까?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왜? 각인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결론. 그래서 여러분들 각인시키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각인시킵니까? 오늘 방문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매일마다 기억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기억합니까? 기록합니까? 기록이 중요한 겁니다. 기억하기 위한 기록입니다. 기억하세요. 아멘. 이걸 매일 보셔야 돼요. 저건 적지도 않잖아요. 어떻게 해가지고 다 기억하고 있대요. 기록하는 겁니다. 왜? 기억하기 위해서. 그리고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오늘 말잖아요. 네 손목에 집의 문설주에 모든 것에 붙여넣어라. 왜? 모든 보이는 것에. 그러니까 이것이 나의 기호가 되도록. 여러분들 이 말씀을요 계속 묵상하셔야 돼요. 학교 가서도요, 낮에도요, 저녁에도요. 그리고 저게 적어도 우리가 3번 했죠. 아침, 점심, 저녁. 기억하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기도처 찾은 이유가 그 기도처에서 이걸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기억해서 뭡니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후대에게 문화로 남겨야 됩니다. 뭐 하지 않도록? 잊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기억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후대는요, 그들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왜 교회의 문화를 만들려고 합니까? 이게 전달되게. 우리 아이들이 교회 와서 놀면서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알아가도록. 그래서 교회는 시스템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모여가지고 목사님 이게 힘들어가지고 이게 피곤한 거 왜 합니까? 왜 하겠어요? 심심해서요? 안 심심해 목사님. 나 안 심심해. 나 자꾸 바빠 죽겠어. 왜 합니까? 시스템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할, 또 앞으로 이 문화를 여러분들이 이어서 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이건 제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이 힘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만들어 도와드린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 원래 그 교회에서는 목회자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안 그래요? 차영인데 원래 목회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뭐 조일날 중국도 가르쳐야 되고 예배도 가르쳐야 되고 이 뭐 하는 짓이야 이거 지금. 아멘. 아멘. 넌 올해까지입니다. 내년은 하세요. 알겠습니까? 다 하세요 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함께입니다. 선민쌤이 맞아요. 선민쌤 와가지고 왜 하잖아요. 토요일 오고 금요일 오고 토요일 오고 주일 오고 진짜 금토일 시대야. 왜? 금토일은 반주해야 되죠. 토요일은 찬양인도 해야 되죠. 같이 찬양 반주해야 되죠. 또 주일 아침부터 와가지고 또 예배 반주하죠. 이 대단한 삶이에요. 박수. 선민쌤이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이게 대단한 삶이에요 진짜. 오라고 올 수 있겠어요? 못 온다니까요. 이게 하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로 각인, 오늘 우리가 좀 프로미터 프로할 때 진짜 여러분들이 각인할 시스템을 이번 주 찾으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는 귀한 한 주간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며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288장 1절 찬양하면 준비하면 하게 되겠습니다.